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분량이지만 두 개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로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셨지만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배척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메시아가 오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언제 완성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악한 자를 벌하다가 선한 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서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란스럽지 않고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금방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랍도록 확장되어 자라갈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완성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묵묵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두고 믿음을 지키면서 다만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망과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때로는 경험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때는 어떤 때 보통은 경험을 합니까? 바로
어떠한 자신의 그 기대와 다른 현실을 목도할 때 자신의 그 잘못된 기대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 이제 뉴스로 그냥 어떤 예능 프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접하는데 요즘 TV에 나오는 소재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이라 그래요. 이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연예인의 그 가정을 다루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실망감 그리고 회의감을 느껴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제 뭐 결혼 지옥이라느니 아니면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러한 그 결혼 생활에서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사실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환상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혼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냥 핑크빛 환상만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을 목도하면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피차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모와 살다 보니까 목사 가정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더라. 함께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정이 쌓여 가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서로의 양보와 희생 속에서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열매는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혼에 대해서 현실을 모른 채 이 비현실적인 환상과 기대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들은 커다란 기대감과 흥분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업까지도 내버려 두고 쫓았던 것이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 한껏 고무되는 것이죠. 아, 이제 곧 세상이 뒤집어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강건한 그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러한 강력한 왕권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들은 기대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반 달라질 바 없고 오히려 기대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향한 백척과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감정과 그 악한 계획들은 날로 더해져감을 통하여서 사실은 실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만한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점차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운 그 제자들 역시도 결국은 그들의 무엇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에서 그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보상으로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헛된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한 복음에 대한 이 잘못된 기대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이 순식간에 변할 것 같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응답될 것 같은데 병도 고침을 받고 자녀 문제도 잘 풀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매사가 술술 풀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은가?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실망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이란 무엇이냐? 땅에 심겨진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밀가루 소말에 섞인 조그마한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가고 있고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날에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서 겨자씨라고 이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사실은 겨자의 씨뿐만이 아니라 겨자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는 이 지중해 이 해안의 이 남동쪽 지방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이 자라나는 식물로서 이 씨앗은 굉장히 작지만 이제 자라나면 3m에서 4m, 크게 자라는 것들은 5m까지도 자라는 식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겨자는 이 다년생 여러 해를 견디면서 자라는 이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1년을 사는 풀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제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이 겨자나무, 이 겨자풀은 이 씨는 어떠하냐? 색깔은 까맣고 아주 작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이라고 해서 이 씨앗이 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민들레 호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작아서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을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러한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져서 심겨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매우 작은 것, 그리고 사실은 변변치 않은 것,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겨자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정말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강조하시기 위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겨자씨를 드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거절당하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 거절당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또한 밝히고 계시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실은 그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처럼 굉장히 미약하였던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무시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사셨는데 그 공생에 시작할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안식일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알았느냐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평가하고 인정할 법도 한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치유와 죄사함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폭력이나 강제적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천국의 도래는 복음의 말씀, 그 치유와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씨에 뿌려지는 씨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에 힘입어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말씀은 쉽게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이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침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위력적으로도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처럼 변변치 않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만이 갖는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겨자씨와 같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권능은 어떠한 많은 부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혹은 유능한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그리고 그 후에 세계 교회들이 그 세워지는 세계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은 이 겨자씨 비유의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관심 밖에 있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죠. 한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승리하시고 해방시킨 그 속죄와 생명의 사역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겨자씨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죠. 붙잡혀 죽을까봐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의 숫자가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마침내 그 박해하던 로마 제국마저도 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복음은 로마를 거쳐서 유럽과 영국과 미국으로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울 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큰 헌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그들 못지않게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쪽복음을 지니고 다니면서 팔았던 이 권서인들 그리고 그 중에 서상윤이란 서경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황해도 소래마을에 있는 그들의 초가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최초로 세운 교회 소래교회인 거죠. 그들은 무명의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음을 우리나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미비한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우리는 후회와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감이 들 때도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었는가, 숫자는 많은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작아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심겨진 겨자씨가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생명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 왜?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나으니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다라는 것,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라가는 귀한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깃들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스케노는 천막을 치다, 자신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70인역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주로 이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구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장막에 거처하며 쉬는 것처럼 공중에 이 날아다니다 지친 이 새들이 그 성장하며 그늘까지 제공하는 겨자 나무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겨자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큰 나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이 가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나무를 직접 보면은 실망한다. 겨자 풀을 보면 실망한다. 눈앞에 펼쳐진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 그 주변에 자라난 그 잡초 같은 겨자 풀을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이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신 이 겨자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이런 저런 잡초 같은 게 어떻게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거기에 깃들 수가 있습니까? 가이드분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이 모든 사람이 깃들이고 안식을 취하는 강력한 왕국에 어울릴 만한 비유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러한 비유를 가져올 때 크고 강한 나무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그 아수르의 강력함에 대해서도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큰 것에 대해서 이 레바논 백향목이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커감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들에 널려 있는 잡초와 같은 겨자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이나 화분에 갖다가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잡초는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잡초라는 존재는 사실은 정원에 옮겨 심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원에서 전부 뽑아내 버려야 될 것과 같은 존재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잡초와 같은 겨자나무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겨자나무에 이 공중의 새가 깃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과장되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완성되기 이전까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은 모양새로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세대를 지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누이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고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고초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우도 쿨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현대로 그것은 가난하게 또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정처 없이 돌아다니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몸에 걸치셨던 옷도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겨자나무로 말씀하시는 데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누룩의 비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진 이 팽창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으로 비유하셨지만 사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누룩에서 성경은 대부분 부패한 이미지의 대표로서 상징되어지는 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곰팡이균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추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변질시키고 전염성이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보여지기에는 그것이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부정하게 여겨지고 미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누룩처럼 부정하게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찮고 미련하고 시덥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온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교훈해주는 주기 위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는 눈에도 안 보일 만한 작은 씨앗입니다. 누룩은 밀가루에 넣으면 누가 봐도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표가 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햇살을 받고 똑같이 비를 맞고 땅의 거름을 똑같이 먹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성도들도 사실 삶 속에서 삶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표가 나지 않는 일이죠.
회사에 오고 가는 일, 또한 회사에 출근하면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일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집안에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빨래를 개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들이 시간을 많이 뺐지만 사실은 티가 나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은 그러한 곳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곳 역시도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작은 일, 너희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 왜 가치가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 왜 귀한가? 그것은 작은 것도 그렇게 충성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고, 이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없다면 작은 일에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놓을 때 이 가난한 이를 구제하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조용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천국의,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 일상에서의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는 것, 밀가루에 누룩 한 줌을 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비록 작아 보이고 변변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또한 순종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의 순종의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내는 일상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하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이 발효시킴을 통하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결국은 이렇게 자라서 외형적으로 커져가고 또한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밖으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의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감을 통하여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